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마지막 명령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합니다. 영으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몸으로 올라가십니다. 모든 이 승천의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승천은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확고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천사들은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여 아니면 사도들이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했을까? 물론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그때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흔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을 때에 여자 종 하나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흔적들이 여러 번 보입니다만은 천사가 직접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가 유일한 표현입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또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갈릴리 출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얘기를 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에 제자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심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처음 마음 끝까지 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 했고 그분의 죽으심도 목격하고 부활도 목격하고 이제는 승천 장면까지 함께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남들보다 다른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이기에 우월감을 갖기에는 충분한 모습입니다. 자부심과 자긍심이 더 넘었으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라는 표현은 갈릴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출신 그러면 무지하고 또 가난하고 뭐 보잘것없고 아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주 천대받는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을 갈릴리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님의 승천까지 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겸손함을 잃어버린, 초심을 잃어버린 교만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쫓아나가는 사람은 바로 갈릴리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고 또 말씀이신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하지만 종종 보면 마음이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변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열정이 가득했는데 그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세상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세상의 것이 보이고 과거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처럼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은 결국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너희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특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포장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던져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 살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늘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할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만 고백할 것밖에 없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는 고백이겠죠.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일들이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신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신앙에 변질이 오지 않아요. 반대로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변한다고 그래요. 신앙이 변한 거죠. 신앙에 변질이 왔습니다. 저 사람은 몇 년 전에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저 모양으로 바뀌었을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악한 거 악취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냐? 성령으로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꽉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성령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 자신의 의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꽉 짜면 교만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겸손이 그냥 배어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혜로 살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나아가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쳐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교만해집니다. 이게 변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교만한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도 교만해서 변질된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지었던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죄의 경중을 따지면 다윗이 훨씬 더 많지만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산다면 내가 내 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이 선택된 제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그 배려가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던지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잘된 것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 수 있고 내가 높여질 수 있는 그 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은혜의 강물에 나를 던지며 나아가게 될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